네, 안녕하세요. 그림전도 6, 그림전도 6, 죄의 속성을 녹화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네, 이 나무는 죄가 우리 생명 안에 들어가서 이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이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이제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죄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세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단처럼 점점 더 죄가 심해지는 모습을 상징하는데요. 죄의 속성 첫 번째는 반역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속성입니다.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깊은 곳으로 떨어져서 이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생명 안에 들어온 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플러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즉, 나는 어떤 개선하고 고쳐야 되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새로 태어나고 재창조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고 재창조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기대와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 오셨던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또 영원한 그런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즉 나는 그러니까 이제 죄가 만약에 이제 뭐 짐 같은 어떤 보따리에 이제 가득 이렇게 쌓아놓은 짐 같은 것이라면은 그 죄짐만 내려놓으면 될 텐데요. 이 죄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마치 이제 암세포처럼 우리 정상세포에 붙어서 막 이렇게 자라난 남세포처럼 나와 너무나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죄만 떼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즉, 존재적인 죄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 이퀄 나처럼 죄가 나와 또 우리 존재와 너무나 이렇게 섞여버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린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죄인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타락은 또한 우상 숭배로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 수많은 우상들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뭐 그런 신을 사랑해서라기보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우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상 숭배는 결국은 자아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타락은 다음으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도덕적 타락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성적 타락입니다. 이 성적 타락은 무서운 죄인데요. 이 성적 타락은 몸에다가 짓는 죄이고 또 개인의 인격을 가장 깊이 파괴하는 죄이고 이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과 사회와 또 국가와 또 인류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 타락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어서 이제 성도착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또 동성애까지 이르게 됩니다. 동성애는 멸망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망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었고요. 또 가나안의 7 족속이 그랬습니다. 또 로마 제국도 동성애가 창궐하고서 멸망했습니다. 요즘도 이제 동성애가 점점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 타락은 또 사회 규범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사람들이 죄를 합리화하고 이제 합법화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우리 뭐 세계에서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다음 속성은 확장성입니다. 즉,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점 더 이렇게 퍼져가면서 영향을 줍니다. 마치 이제 전염병이 무섭지만 이 한 개인의 건강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까지 또 나아가서 인류 전체에까지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염병과도 같이 죄는 그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속성입니다. 죄는 잠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1.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죄를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꽁꽁 감춰가지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이때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지옥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여러 번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허용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가 천국에 들어온다면은 천국까지도 파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 곳은 결국 영원한 지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보통 이런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먼저 자아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길들이고 제어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이 이제 잘 돼서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스스로도 이렇게 만족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혹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망치를 하나 들고서 마음의 망치를 하나 들고 내 발에 대해서 이 나쁜 곳으로 자꾸 달려가는 발, 너 이렇게 못 박는다. 꽝꽝꽝 꽝꽝꽝. 그래서 발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서 너 자꾸만 이 나쁜 짓 하는 손 못 박는다 하고서 또 꽝꽝꽝 꽝꽝꽝 손을 못 박습니다. 그렇지만 이 망치를 들고 있는 오른손은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성경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선포는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 나의 죄짐을 가져가신 것만이 아니라 이 나의 옛사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병든 자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적 주인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용서치 못함, 음란함, 그리고 하나님 대신 섬긴 수많은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에서 아무리 벗어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늘 죄가 친근히 느껴지고 죄를 항거할 수도 없는 저는 정말 존재적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었던 것이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 안에 들어온 죄와 하나 되어버린 저의 생명의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제 그 죽음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제 안에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